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목숨까지 내어놓는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 안에 내가 자녀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로서의 담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부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자녀를 품에 안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는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움이 없죠. 평안합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평강, 이 마음이 믿음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힘든 일도 만납니다. 삶 속에서 괴로운 일들도 당합니다. 그런데 항상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가르쳐준 이 담대한 자부심의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고백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넘쳐야지 됩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자부심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랑의 아버지. 그래서 오늘 16절의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데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예수님이 자녀로서의 담대함의 고백을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특별히 나사로를 살려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가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아버지여 아들로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넘치는 자부심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자부심을 말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저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고백, 이 자부심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자부심 앞에서는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항상 들으신다. 오늘도 내 말을 들으셨다. 이 큰 자부심의 그릇을 딱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자부심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저 집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안과 초조와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붙들어준다.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자부심 가지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요한 사도도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자부심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거룩함에 대한 담대한 자존심이 내 마음의 그릇입니다. 자부심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자부심을 가진 것만큼 내 안에 자신만만한 자존심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요한은 17절에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가 심판답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너도 거룩함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도 내가 거룩함을 가졌다는 자존심이 살아있어야만 할 줄 압니다. 심판날에 담대하려면 예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 얻은 자존심이 살아있어야겠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한번 죄사함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내 마음에 자존심이, 어떤 자존심이, 거룩함의 자존심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존심을 누리려면 평소에 우리의 삶이 경건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여러 가지 권면이 있지만 그가 마지막 요원과 같은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동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17절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하니라. 바로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6절 따라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름만 성도면 자존심이 살아있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인으로서의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자존심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적어도 안디옥의 성도라면 내 삶이 거룩해야지. 자존심을 여러분 세워야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구별된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어야겠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서 자신감이 넘쳐나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자존심으로 꽉 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누구를 닮았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나?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사는 사람은 자존심이 확 넘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자기 자화상이 이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는 이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한 여러분 마음속에 자존심을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너도 성결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자존심을 가지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물리치는 담대함의 자긍심이 마음에 그렇습니다. 자긍심이라는 말은 열등의식과 두려움을 물리친 마음을 말합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고 위축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죠. 비록 부족해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열등의식을 버리고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질 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두려움은 바로 마귀의 역사를 자신에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마음의 두려움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나한테 바이러스가 뭐 어떡하나,
감염이 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조심하는 마음, 또 방역을 철저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하고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을 넣어주는가. 두려움을 넣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전체 인구의 0.02%입니다. 이제까지 확진된 사람이. 근데 막 너무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이 확진자 숫자를 이 발표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100명 조사하면 10명 나오는 것이고 1000명 조사하면 100명, 이 퍼센테이지가 뻔한 거예요. 조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방역 철저히 하고 건강수칙 잘 지키되 담대하자. 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요, 70%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식생활이 이런 바이러스에 강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좀 이런 자신감을 주는 말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받은 주제 성구의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긍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은 그 당시 애굽 왕의 경호실장이니까 최고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애굽을 지배하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 애굽을 침공해왔던 힉소스족입니다. 그래서 요셉 시대의 바로는 힉소스족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언젠가는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실장을 세우고 떡 맞는 관원장, 술 맞는 관원장이 수시로 음식에 대한 독을 검사하고 그 결과로 이 경호실장의 감옥에 왕의 음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권세 있는 사람인데 보디발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잡혀간 요셉은 비록 노예로 잡혀가서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마음에 자긍심이 넘쳤고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주인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요셉을 보면서 부러워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에 있는 형통함이 보디발에게는 없었죠. 여러분, 소유의 유무가 또 권세의 유무가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창세기 39장 1절 3절에 요셉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모든 걸 다 가진 보디발인데 이 보디발이 스스로는 형통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 늘 고민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요셉은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기이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대로 하면 지나 내나 다를 게 뭐냐? 교회 가는 것뿐이 없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한데 나는 담대하고 당당하고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상하다. 저 사람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긍심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뒤로 쫓아가는 사울은 매일 밤 불안하고 악귀에 시달리고 그 마음에 자긍심이 없었는데 쫓겨다녀서 쪽잠을 잘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이 마음대로 없어서 굶주렸던 다윗은 어떻게 항상 자신만만하고 담대해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자멸했고 다윗은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에 자긍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집시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큰 상을 받느니라. 시편 81편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까도 그런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돌이켜보니까 나는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내 아버지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따라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사랑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성도 여러분,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안질이 심했다고도 하고 그가 간질병이 있었다고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평소에도 꼽초였기 때문에 이 바울을 대하는 사람마다 별로 신뢰를 할 수 없는 외모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을 고치는 사도로서 내가 병들면 어떡합니까? 나를 고쳐주셔야죠. 그래서 3번이나 기도를 평소에 늘 기도하는 바울이 3번 특별 기도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자기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안질 있고 하지만 그래서 위축돼가고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선포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병이나 고치지 그러다가 바울 때문에 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나왔습니까?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막 낫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막 퀘션을 갖습니다. 아니 바울은 다른 사람한테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났는데 왜 자신은 저렇게 병을 못 고칠까? 그러나 바울이 그것 때문에 위축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자긍심을 가지고 바울은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친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때때로 세상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강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 할 때 여러분 그때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약해. 네 말대로 나는 부족해. 네 말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먼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하고 나는 달라. 이 자긍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성도의 자긍심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고리기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나는 질그릇이야.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방으로 오섬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버림받지 않아. 망하지 않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연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십시오. 세상 앞에 담대하십시오. 사탄 앞에 담대하십시오. 가장 귀한 것, 나 자신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야지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자긍심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4번째, 넘치는 자애심이 마음에 그렇습니다. 자애심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애심은 에고이즘하고는 다릅니다. 에고이즘은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말하지만 자애심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요한이 마지막에 권면하는 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애심이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도 내 이웃을 어떻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네 이웃도 그렇게 돌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자애심이에요. 나를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야지 돼요. 겸손한 것과 못난 것은 다릅니다. 겸손해서 내가 부족합니다는 건 우리가 아름다운 일이지만 못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팔자가 사납고 나는 뭐 형편없고 나는 집안도 나쁘고 자꾸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누구도 못 도와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나가지만 나는 사랑받은 사람, 나는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자애심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우리가 만나면 어떡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자애심을 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번 금요일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복은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뭘 더 복을 달라고 말할 게 뭐예요? 이미 복 받았어요. 영생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았어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무슨 복을 얘기할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복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성도는 그런 기도는 물론 뭐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하겠지만 그런 기도보다 필요한 것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왜냐 나는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마음속에 담대했던 것은 나는 할 일이 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자기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 나는 사명이 있는 존재. 그래서 오늘 요한도 성도들한테 사명을 말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20절로 21절에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사명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못나고 부족하고 무책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한테는 사명을 안 맡깁니다. 사명을 맡길 때는 어떻게 그만한 그릇이 있다고 인정하고 책임감이 있고 이걸 맡겨놓으면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한테 사명을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네가 형제를 사랑할 만큼 사랑 많이 받았고 사랑받는 존재니까 너도 사랑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악기를 막 연주하는데 바이올린이 제일 앞서서 나가고 그다음에 다른 악기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데 그 오케스트라 한 곡을 연주하는데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하는 게 뭐예요? 심벌 주잖아요. 중간에 한 번 짱 하더니 짱짱 하고 끝나요. 근데 그 심벌주가 없으면 그 곡이 클라이맥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심벌주와 같을 수도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내가 없는 내 인생, 내 삶에 내가 없다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는 안디옥 교회는 의미가 없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나 같은 게 무슨 우리 교회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걸 그러면 좁혀봅시다. 내가 없는 내 가족. 내가 가정에서 천덕꾸러기고 못나고 부족해도 내가 없는 가족은 어떻게? 그 가족은 내가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대한민국, 우리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없는 대한민국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애심이 있어요. 나는 필요한 사람, 사명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때때로 스스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입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내가 안디옥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러분 코로나19를 향해 외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야,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고 모든 장애가 무너지고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여 나를 스스로 사랑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담대한 자부심으로 삽시다. 성도로서 거룩함에 대한 자존심을 세우고 삽시다. 사방을 둘러싸고 들어오는 두립을 물리치고 당당한 자긍심을 품고 삽시다. 사랑에 대한 사명에 담대한 자애심으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삶을 삽시다. 코로나19의 저 악한 바이러스를 향해서, 사탄의 역사를 향해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애심의 마음의 것을 준비하고 외치며 나갑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